이거를 1장부터 뭐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하나씩 읽으면서 뭐 지혜롭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아굴의 잠언은 좀 특별해요. 왜냐면 그거랑 그 다음 잠언이 르무엘의 엄마의 잠언이 있는데, 예,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 조금 이거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한번 얘기할까요? 고린도전서는 더 심해요.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불법 체류 신분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힘이 강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가 말하는 거에 이 권세자들이 흔들흔들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구약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고린도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힘이 세요. 그 다음에 로마 교인, 그 고린도에 있는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 하위 계급이에요. 멸시받는 자들이고 없는 자, 버려진 자들이거든요. 1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더 세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돼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이게 나눠져요. 그래서 나눠지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고린도전서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덕분에 엄청난 진리들을 많이 우리가 덕분에 부스러기를 얻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나눠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돼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네 개의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2개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2번째 편지, 4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는데 여러 번 편지를 보내는데 3번째 편지 때는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근심하는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근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낸 게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그것도 7장인데 7장 1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에 쓴 것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 뭘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좀 돌아오기를 원했죠. 근데 좀 그 육적으로 변사가 없고 지혜자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심했어요. 어느 수준이었냐면 교회 수준이 얼마나 낮았냐면은 그 성만찬을 할 때 먼저 높은 사람들이 먼저 먹고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먼저 높은 사람들이 먹을 때 취하도록 먹고 배부르도록 먹어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뭔지도 모르고 먹으면은 너네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게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같다가도 치사하게 그럴 정도의 수준이 고린도였고, 로마는 그나마 좀 나았죠. 로마서.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간수가 죄인 놓치면은 죽는다는 게 사도행전에서 근거가 어디 있느냐.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18절에 날이 샘에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해서 적지 않게 소동이 나는데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해서 이제 헤롯이 이제 그 파수꾼들을 죽입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처하는 거는 이거는 구약법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파수꾼도 이게 구약법만 아니라 파수꾼들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데 그가 도망가면 내가 그걸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자고 있는데 나갔다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말도 안 돼요. 지키고 있는데 없어지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깜짝 놀라고. 전에는 베드로를 16명이 지켰잖아요. 그렇죠. 네 명씩 네 팀이 지키죠. 근데 그냥 쭉 걸어 나가고. 예, 33절에 잠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냐, 그거를 더 하고 싶기는 한데 이따가 합시다. 시간 되면은.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다. 이 가말리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스승이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 두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두 파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여러 파가 있어요. 하지만 두 파가 가장 큰데 우리나라 뭐 교회에서 장로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어디지? 감리교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두 파가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에도 여러 파가 있는데 두 파가 커요. 하나는 힐렐파고 하나는 샴마이파입니다. 근데 샴마이파는 정말 아주 극한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힐렐파는 아카데미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똑똑하게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힐렐의 그 수제자가 가말리엘이에요. 힐렐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거를 갖다가 표절을 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 얘기를 아니까 하나님의 원래 속뜻으로 이걸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럴 만큼의 사람이 이제 힐렐이라는 바리새의 선생이 있는데 그의 수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 교법사가 이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졌다. 그 외에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서 쫓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유다를 조금 약간 눈여겨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이나 소행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이 될까 하노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게 자유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가인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았던 거고 아벨을 받으셨던 거고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받아들인 거고 말라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1장 2절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때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러기로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나중에 얼마나 대단해지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됐고 얘가 얼마나 대단해지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나바, 엄청나죠? 그리고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중간에 몇 명이 나오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네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랑 바울과 동급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져줬다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오는데요. 자, 로마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맞춰야 돼요. 하나씩 봅시다. 맞춰드릴게요. 예, 이거 재밌어요. 여기에서 나의 어머니라 16장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럴 때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데 루포가 누구냐면은 마가복음 15장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루포는 누구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아내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어머니요 그런 거예요. 흑인이에요. 여기 이거 눈여겨 보신 다음에 여기 밑에 봅시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여기 누기오 우리 13장 방금 봤잖아요. 여기 누기오 나오죠. 구레네 사람 누기오래요. 나의 친척일 수가 없어요.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여기서 자기 어머니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루포는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니게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게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니게르가 뭔지 아세요? 영어 다 아시니까 N워드예요. 니가예요, 니가. 흑인. 이게 니게르가 여기서 나온다. 니가가 니게르에서 나온다네요. 어떠세요? 거의 확실하죠. 거의 확실하죠. 누구는 바울과 바나바랑 동격이 되려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나님이 하셔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으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로 오늘이 내 인생의 전성기일 수 있어요. 정말로. 오늘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오늘을 억지로 만든 거일 수 있어요. 억지로 뭐 했잖아요. 좋은 거일 수 있어요. 억지로 오셨죠? 뭐 고난은 아니죠? 잠깐만. 몰라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로마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 기근, 핍박, 뭐 적신, 위험, 칼이 임하는 게, 이게 오늘은 힘든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아멘. 네. 갑자기 설교가 됐네. 넘어갑시다. 설교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인생에 대해서 뭘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 적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가말리엘은 안 거예요.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가말리엘은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한 거겠지만, 하나님에게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예. 하나님에게로 났으면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자유의지인가 봐요. 근데 사람의 소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자들의, 버려진 자들의 소행이에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버려두는 자들, 그 버려두는 자들은 사람의 소행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죄는 자기의 죄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자들은 모든 행동과 모든 삶들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7장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 논쟁이 나거든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잘못 도착했죠. 아테네에 가가지고 철학자들 스토이고랑 아우구스토 학파들이랑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랑 대화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동하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를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 모든 행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내용이고, 욥이 고난당하고 하나님 욕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게 참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에게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옳게 여겨가지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게 아까 2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였는데,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회당에 오게 넘겨주고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느니와,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곧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 예.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 죽이고 잡아갈 때 나타나가지고 만나주시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을 때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껏 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거면 내가 죄짓자. 그럼 하나님 날 만나겠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십니다. 그거는 로마서 6장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죄 가운데서 죽었는데 어찌 또 죄 가운데 다시 살아나겠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5장 끝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